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27장 1절부터 계속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서원은 왜 하는 걸까? 오늘 보면은 16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 자기 밭의 얼마를 이제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원 어제 말씀에 보면 서원 오늘은 성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소 제목을 보면 밭의 서원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서원과 오늘 드리는 밭의 서원이지만 성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구별된 차이점이 있는데 서원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삶에 뭐 건강을 주시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조건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오늘 말하는 이 서원은 성별이라는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건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이러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집이었어요. 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밭이잖아요. 얼마의 밭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걸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서원이나 이렇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기 위한 것, 나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에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모든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나의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많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조급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 소원하는 것을 다 또한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보면요 16절 말씀에 성별하여서 그 밭 얼마를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려 네가 한다면은 드릴 때에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이게 네가 값을 정한다는 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한 호멜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5년치의 수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 50세겔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값을 정하는 그 밭에 그 얼마 정도 바칠 때 그 밭에 땅을 재는 데 있어서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이제 정해진다고 해요.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양을 이렇게 딱 정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이제 제사장이 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정한 모든 값,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누가 정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준과 그 원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서원이 있어서 밭이 얼마를 구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보면 희년이 기준이에요. 희년. 그래서 희년이 기준이 돼가지고 희년이 딱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다 정해놓고 정해준 아까 제사장이 정한 그 값대로 해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내가 드렸다면 그거 얼마를 드렸을 때에 그 땅을 만약에 그 사람이 서원을 하려고 드렸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켰을 땐 하나님께서 너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너 다시 회수해도 좋은데 대신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값을 정했잖아요. 그 값의 5분의 1이면 20%를 더 내고 제사장에게 내고 다시 갖고 갈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희년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다시 무르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무르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은 왜 했냐 하면은 사람이 한번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냥 충동적으로 냄비가 이렇게 막 냄비의 뚜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방 달아올라서 달달달 소리 나는 것처럼 금방 막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로 이런 규정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제 서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축이라든지 첫 소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일 그 첫 소산 중에서 첫 동물 중에 이제 첫 것이 났는데 부정한 것이 날 수도 있잖아요. 다리가 장애가 있는 그런 부정한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을 값을 정해가지고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값으로 제사장에게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다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됨이니라. 만약에 바쳐진 것 중에 그 사람을 바쳤다면 다시 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 구약 시대에 이런 규례로 규정을 정하고 내가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도 찬양을 같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찬양 중에 굉장히 그런 고백이 많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도 귀하고 중요하고 내 자식들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그거 같아요. 내 생명이 아닌가. 내 생명을 정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온전히 바쳐드리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가 또 지고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주님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온전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10의 1조는 저와 여러분 잘 알죠. 땅의 소산에 대한 10의 1조는 내가 수확한 것에 대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가축에 대해서는 보니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예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지나갈 때 10번째 되는 게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그 10번째 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10번째 거를 드렸고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의 10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부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고, 내 물질도 하나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라고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네가 10의 1을 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내가 기억하고 싶지만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또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